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난주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좀 되게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었었죠. 좀 성경의 무오성이라든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게 뭔지, 무슨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막 이런 이야기들을 이게 쭉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혹시 에어컨을 좀 켜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약간 습한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왜 배워야 합니까? 근데 이렇게 성경이 뭔지, 성경을 왜 배워야 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랑 사랑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교제의 방식이 뭐냐면 대화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화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였어요.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 세상을 보존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런 분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일반 계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타락함 때문에, 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반응할 길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즉 구원을 받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구원을 받게 하는 특별한 대화의 방식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이제 어디에서 가장 정점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냐면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특별 계시의 기록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대화가 들어있는, 우리와 말씀을 나누기 원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을 알아가고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복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능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는, 성경을 이해하는, 성경을 받아들이는 바른 방식이다.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성경 중앙에 있는 내용만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누구와 관련이 있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원리와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 이게 성경을 바르게 바라보게 하는 길이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담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통해 성경을 쓰셨지만 그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저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개성, 인간의 필체가 담겨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한자도 틀림없이 다 누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뭐가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까?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표현, 모든 단어, 모든 글자에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영감설이라고 얘기하냐면 축자 영감설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이런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무오한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내용을 차별 없이 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대합니다. 이거는 들어보니까 괜찮은 얘기네. 요거는 내가 좀 취할만 하겠네.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받기가 좀 어렵겠다. 요새 시대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 누가 이런 것들을 말해? 이건 요즘 시대와 혹은 내 성향과 맞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거는 어떤 태도입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부인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 말씀을 자기가 분별해서 받는다는 건 결국 이 성경이 참되다는 것을 구분하고 결정짓는 기준과 요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구보다 자기가 더 높아진 상태에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짓고 결정짓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첫 번째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아담인 거예요. 모든 성경을 차별 없이 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이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들을 때마다 도대체 이게 그리스도와 어떤 상관이 있냐라는 것들을 고심하면서 듣고 연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좀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얼마나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말씀으로 붙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런데 그 배우고 확신한 걸 넌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 그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뭐냐면 바로 성경이야. 그 성경 안에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라. 그리고 이 성경이야말로 능히 충분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보는 그 성경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거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너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너를 유익하게 할 거다. 이 일을 통하여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만들 거고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마땅한 모든 선한 일들, 몇 가지 선한 일들, 대부분의 선한 일들이 아닌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이다. 뭐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그렇게 만들 거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몇 가지 좀 다른 주제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아가야 될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물이라든지 뭐 아니면 공기라든지 없죠. 시원한 물,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을 감사하면서 먹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감사해요. 아주. 그냥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주변에
당연히 존재하는 거, 원래 있어야 마땅한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크게 여기에 대해서 무슨 감사하다든지 중요하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금이라도 사라지면 우리는 대단한 불편을 겪게 됩니다. 산소 농도가,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좀 적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호흡곤란이 옵니다. 사실 그 전에 굉장한 피로도가 쌓이게 돼요. 산소가 줄어들게 되면. 이게 왜냐면 호흡이 원활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더 심해지면 호흡 곤란이 와서 이제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경험을 군대에서 조금 해봤어요. 방독면이라는 걸 이렇게 썼는데, 방독면은 원래 그 안 좋은 공기나 가스들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방독면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가스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방독면을 통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왜냐면 순간적으로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이 방독면이라는 게. 근데 막 순간적으로 숨이 안 쉬어지니까 막 미치겠죠. 근데 또 좀 있다 보면은 갑자기 방독면을 벗으래요. 그 안에 막 시에스탄이라는 걸 터트려서 공기를, 되게 매콤한 공기, 그 최루탄이라 그러죠. 그 공기를 터트리는 상태에서 방독면을 벗으래요. 방독면을 벗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몸의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으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따갑고 막, 그러니까 눈도 따갑고 코도 따갑고. 근데 귀에서는 뭐가 안 나왔던 것 같기는 해요. 진짜 모든 이 세 개 구멍에서 물들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를 통제하는 간부들이 몽둥이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막 나가려고 하거나 조금 말 안 들으면 바로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상관없어. 숨을 못 쉬겠고 막 미치겠으니까 몽둥이 든 사람들 후드로 패가면서 막 그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갔을 때 비로소 알게 되죠. 공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목말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인가.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내 눈이 고장이 나서 그 빛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빛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성경도 이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성경을 접하고 듣습니다. 주일만 해도 벌써 성경 말씀 읽죠. 성경 설교를 듣죠. 끝나고 오후에 설교를 나누죠. 그리고 오후 공부를 하죠. 금요일에도 강좌 듣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매일 DBS라고 성경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주 성경을 접하고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성경이 우리를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지 잘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데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면서 흐려진 상태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성경을 붙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나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네, 성경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이유, 성경을 꼭 믿어야 되는 이유, 성경을 온전히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 이게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거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성도로서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구원을 받은 자로서 받은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자라가고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로 성경은 거듭난 성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단회적인 사건, 딱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단회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 예수 믿을 때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 회심, 또 칭의, 의롭다 여김 받는 거, 양자됨, 이런 것들은 그냥 예수 믿을 때 단 한 번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양자됐는데 내일은 다시 막 사생아되고 뭐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양자됐으면 양자인 거예요. 의롭다 여김 받았으면 의롭다 여김 받는 거예요. 그건 단회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서는 그런 단회적인 사건들 말고도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자라가고 그 구원을 누리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기본적으로 죄인들을 죄와 죽음과 지옥과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하는 것들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건 되게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도 여러분 되게 다양한 시제로 얘기한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과거 시제로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케 되었다. 회심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거는 다 이전에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일어났던 단회적인 과거의 사건들인 거예요. 이거 되게 용어로 말하면 부르심, 중생, 회심, 뭐 칭의, 양자, 연합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전에 예수 처음 믿을 때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시제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진행형의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아 누리고 있다, 받아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건 어떤 것입니까? 날마다 거룩하게 자라가는 것, 성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가셔서 이탈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견인.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참으로 그러하다,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확신, 이런 것들은 지금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들이 ing. 그런데 또 하나의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또 하나의 시제, 미래 시제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부활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죠. 믿으면 먼 훗날 일어나는 일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출생해서, 이게 중생 칭의 이런 거죠.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영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게 돼요. 이거를 영적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영적 성장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 이게 우리 영적 성장의
목표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게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자라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는 겁니까?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영적 성장의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성장, 영적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는 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 생명,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한 사람, 거듭난 성도의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갓난아이는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찾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갓난아이도 자라기 위해서는 성경을 먹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이도 본능적으로 어미의 젖을 찾는 것처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살아난 사람들도 신령한 젖을, 곧 성경을 찾게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영적인 이 양식을 먹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영적 성장에는요, 몇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장 단계에 따라 어린이, 청년, 장년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성경은 성도를 크게 영적 어린이,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비로 구분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를 이렇게 묘사해요. 요한일서, 여러분 요한일서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겠어요? 지금 계속 요한일서를 좀 인용할 거여서 요일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는 요유계라고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죠. 펴면 요한일서 2장이 나올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자녀들아 이게 벌써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이거는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무슨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영적인 어린아이들,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성장에서는, 어린아이 단계의 성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를 위하심으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정도의 지식이 이제 포함되고 이걸 이제 조금씩 믿어가는 단계가 영적인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는 청년이라든지 영적 청년이라든지 영적 아비와 비교해 봤을 때 아직은 어떤 게 부족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약해요.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들이 아직은 연약한 상태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 그러고 진짜 믿어요. 그리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아직 성경 말씀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니까 자꾸 뭐를 구분을 못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고 싶은데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잘 구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성령이 주어진 사람은 양심이 그것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그것들을 민감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생이라든지 여러 사상, 지식에 대해서 휘둘리게 되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상한 얘기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그들에게 중요한 자리를 주게 되면, 결정권 같은 거 특별히 그러게 되면 막 교회는 이상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들은 영적으로 아직 견고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쉽게 빠지거나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흔들리고 되게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인 거예요. 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성경의 지식이. 너무 피곤하면 뒤에 서서 들으셔도 됩니다. 둘째로 영적인 청년의 단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그리고 14절 후반의 말씀입니다. 13절 후반, 14절 후반의 말씀이에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영적인 청년의 단계에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을 어린아이 때보다 더 잘 분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식과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성경 지식을 통해 죄와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 대해 더 잘 대처하게 됐습니다. 물리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더 잘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지식이면 깊게 이해하고 완전히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한 바들을 깊이 받아들여서 크게 요동하지 않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이깁니다. 하지만 좀 기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좀 생각해 보면, 제가 많은 교회를 폄하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진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진리에 대한 것들을 안 가르치면 교회에 누가 넘쳐나게 되냐면 불신자와 영적 어린아이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들이 영적 어린아이고 싶어서 계속 영적 어린아이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가르쳐주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좀만 더 가르치면 청년 되고 아비가 될 수 있는데, 그나마 한 영적 청년쯤 되면 교회에서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인정해주고 이렇게 이해해주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해. 기복이 막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 영적 청년인 자들에게도 뭐를 안 맡기냐면 직분 같은 거를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라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셋째로 영적 아비의 단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보십시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3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14절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아비들은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알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이것은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 알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 동의 신뢰에 있어서 그 지식의 면에 있어서 신뢰와 연결된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영적인 아비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아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내가 뭘 선택해야 되거나 내가 뭘 준비해야 될 때도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내가 뭘 포기해야 되는가? 뭘 붙들어야 되는가? 내가 때려 죽어도 붙들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굳게 알고 깊이 만지고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성경 지식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 갖고 영적 싸움을 잘 싸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이게 영적인 아비들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라든지 사도 요한이라든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이런 영적 아비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단계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영적으로 출생한 이후의 성도들이 점점 어린아이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 그리고 아비의 단계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인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의 진리를 부지런히 배우지 않고 게으른 자, 그러니까 교회가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교회가 그걸 알려줌에도 그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지런히 배우지 않고 게으른 자는요, 계속해서 어떤 상태에 머무르게 되냐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 엄히 꾸짖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한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지금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에 오래 있어서 너희가 이쯤 됐으면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단한 음식이라는 거는요, 좀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배움의 내용들이 단단한 음식인 거예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단단한 음식은 강한 권면이라든지 바르게 함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되었는데도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 좀 깊이 있는 얘기를 전했더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안 듣고 싶어하고, 좀 권면하면은 그 듣기 싫어갖고 원망하고 삐지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생각을 사용함으로, 지식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너희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선생이 될 법한데도 여전히 어떻게 어린 아이냐? 왜? 단단한 음식을 안 먹고 젖이나 그냥 빨고 있으니.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하는데, 구원을 받는 데에만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서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시는 그 사람이 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정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성경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모습대로 계속 살아가다가 완전하게 된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 세 번째, 성경에는 우리의 영적 성장, 이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 즉 성화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교훈은 뭔지 아십니까? 바른 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관찰한다고 하죠. 근데 관찰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하려고? 그 가운데 하나가 더 있죠. 관찰해서 뭘 해서 적용까지 가야 됩니까? 그 이해하는 거를 우리가 다른 용어로 해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 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해석한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삭개오의 얘기를 여러분이 왜 읽습니까? 읽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삭개오는 뭐 이시잖아요. 삭시도 아닌데 삭개오 얘기를 왜 알아야 됩니까? 그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원리를 알아서 믿고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 바른 교리, 바른 원리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를 책망합니다. 책망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인이며 이런 죄를 짓고 있고 오늘도 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런데 책망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죠. 그걸 깨닫게 하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성경은 깨닫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그 깨달은 죄를 버리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바른 교리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거 믿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도록 나아가게 하는 것, 성경이 바로 이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온전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하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가 다 적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진리,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그분들에 대한 진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범죄하여서 타락해버린,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인간에 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걸 신학 용어로 인간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신론, 기독론, 기독론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령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경에는요, 이런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구원이 뭔지, 어떤 과정으로 구원을 받는지, 구원을 받고 나서의 삶은 뭔지, 이런 구원에 대한 진리, 이걸 구원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원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이걸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펼쳐진 종말에 대한 지금의 시간, 그리고 이후에 있을 완전한 그 시간들에 대한 진리, 곧 종말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 내용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땅에서 담대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체계와 틀이 될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관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관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전부고 물질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하다. 그걸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걸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로 보면은 반드시 오류가 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 물질로만 가장 행복하다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고 물질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의 세계관이지만 세상 전체를 담아내는 세계관이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세계관인 거예요. 또 어떤 세계관이 있습니까? 뭐 유물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물론이라는 세계관이 있어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이게 자본주의라든지 공산주의의 아버지가 되는 세계관이에요. 세상은 다 물질로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이 물질은 무슨 돈 이런 게 아니라 마테리얼,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 뭐 이런 거보다는 어떤 상황을 통제하고 환경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로만 이 세상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물질스럽지 않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우정, 우리의 사랑, 뭐 우리의 희생, 이런 것들은 뭘로 측량합니까? 물질로만 세상이 되어 있다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막 그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우리의 뭐라 그래야 돼? 유전자가 자기의 어떤 후손을 계속 남기고 자기의 유전자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전자 기파의 어떤 송출, 뭐 이런 걸로 우리의 사랑과 우정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제적인 삶에서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맺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삶이 사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를 반박해 버려요, 이게. 그리고 그런 건 어쩔 수 없다. 그냥 이렇게 믿음의 도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벌써 자기 안에서도 내부 모순을 겪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모든 세상을 다 포괄해내고 설명할 수 있는 세계관인 거예요. 왜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어려움이 도래했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데도 왜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여태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으심으로. 그럼 이 세상에는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뭐 세상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보십시오. 성경은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답해 낸다는 거예요. 무슨 남극 펭귄은 뭐 위장이 뭐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몰라. 근데 설명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 그 상황과 환경에 합당하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괄해내고 담아내고 설명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틀과 체계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를 때는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야? 왜 나는 이렇게 살아왔던 거야? 이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나는 뭘 의지해야 되는 거야? 뭘 목표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모르면서 살아가요. 아니면 이상한 것들, 부족한 세계관을 붙들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인생의 목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목표를 갖고 살아간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고 이게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어떤 세계관이 있다고. 근데 그 세계관을 갖고 이 세상을 다 포괄해내고 설명해 보려고 그러면 반드시 빵꾸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 세계관으로 살다가 빵꾸가 나는 그 시점을 맞이하게 되면 대단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나?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과 세상에 대해서 해석해내고 이겨내고 살아가고 담대하고 복되다고 우리 스스로를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정신 승리가 아니라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등장하는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인물들은 온전한 모습을 보일 때에는 다 누구의 성품과 사역을 보여주는 모형이냐면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인물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과 이 대단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또한 동시에 이 사람들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과 감정을 지닌 이들이라는 면에서 되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죠. 이 부족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회개하는 측면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고난이라든지 박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걱정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아,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대처하는구나, 이렇게 이 일들을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이 일들을 이겨내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해줘요. 또한 그들이 보여준 사랑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의 삶 등을 우리에게 모범적인 삶으로 제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이런 거다. 물론 우리가 이것만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진 않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 이렇게라는 그 모델을 누가 보여주냐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예수 믿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해야 돼 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수, 약함, 갈등, 범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굉장히 많죠. 성경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라든지 세상의 여러 잘못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과 싸우면서 이 모든 잘못된 것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도록 완전 무장을 시킬 여러 진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만이 선과 악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성경이 아니어도 선과 악을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지만 완전히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건 성경인 거예요. 온갖 비진리와 싸울 수 있게 하는 영적 무기가 성경인 겁니다. 특히 요즘같이 모든 것을 주관화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리는 절대적인 게 없다라고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다,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다, 우리에게는 따라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묵상과 적용.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든지 의, 평화, 믿음, 구원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여러분이 깊이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걸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진리 가운데요, 여러분 거기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여러분께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걸 알고 믿고 깨달을 때만이 그게 내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적혀 있는데 내가 모르면 뭐 어떻게 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무기가 있어야만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무기를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에 자주 패배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무기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무기가 제대로 준비 안 됐다는 건 두 가지의 요인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무기가 뭔지를 모르거나 진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알고 있는 바, 배우고 있는 바를 제대로 기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구원과 구원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배워가십시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배워가고 신앙의 기본 뼈대를 이야기하는 사도신경이라든지 주기도문이라든지 십계명에 대해서 배워가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신앙의 큰 틀인 하나님 나라라든지 언약이라든지 구속사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는 내용이 진짜 성경에 나온 내용인가 하고 깊이 살펴보면서 배워가세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내용이 맞다면 두말할 거 없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잘 배우고 하나도 빠짐없이 배우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설교 듣는 시간, 금요 성경 강좌, 오후 성경 공부, 어디든 다 나오십시오. 여러분,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아까 히브리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로 남아있게, 언제까지 어린 아이로 남아있을 거냐? 왜? 어린아이면 계속 그냥 풍랑 치면 일로 밀려가고 바람 불면 절로 밀려가고 이럴 텐데, 갈대 같을 텐데, 그럼 갈대처럼 밀리면 밀릴 때마다 고통을 당할 텐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받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과 시간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세상에서 사는 것도 바쁜데 왜 자꾸 배우라고 하냐고 묻지 말고, 왜 세상이 이렇게 떠들고 나를 끌어당기는데 나를 붙들고 온전하게 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나는 왜 이렇게도 적은가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하십시오. 여러분, 배우는 시간이 많다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고 알아가고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 배우고 세상의 것을 공부하는 시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업무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시험들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에 얼마나 열의를 쏟으면서 나아갑니까? 그거 비교해 보세요. 이게 많다고? 사람은 거기에 시간을 쏟는 것만큼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많다고? 그럼 뭐 어떤 거에 그렇게 영향을 받고자 합니까, 여러분은? 그러면서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가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의 태도는 늘 그래야 돼요. 정말 더 배우고 더 알아가고 싶고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여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자꾸 이렇게 더 배우라고 하는 건데, 이런 벌써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자기를 살리는 말씀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꼭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 적용. 그리고 돌아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읽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듣는 거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레아 교인들 같은 사람들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거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먼저 주일 예배에 올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진짜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거냐면 그냥 주일 예배 드리니까 나 간다 이러고 그냥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게 또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목사님이 진짜 개떡같이 전해도 하나님 성령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사 제대로 알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목사도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로 오늘도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뒤흔들어서 깨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고 도우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며 그분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말씀을 통해 그분이 주실 풍성하고 온전한 삶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DBS를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럼 나는 어떻게 날마다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누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루에 한 3장씩이라도 혹은 한 장씩이라도 깊이 있게 그 말씀들을 읽어 나가십시오. 괜찮아요. 지금 막 연구 못 하더라도 그냥 한 장씩이라도 깊이 있게 읽어 가십시오. 이 도대체 하나님이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읽었다가 목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에도 배운 말씀의 기준과 원리를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의 내용이 성경과 부합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성경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성경의 진리에 비춰보았을 때 내 기도가 합당한가 생각해 보세요. 또한 성경을 기억할 때 우리가 지금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설교 같은 거 듣잖아요.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 뭘까? 말씀을 받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고,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 그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고, 오늘 설교만 놓고 본다면 이런 말씀을 듣고 그것과 연관해서 기도해야 될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온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필요성을 얼마나 절실히 느낍니까? 여러분 진짜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실천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바울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들려줍니다. 이걸 제가 약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각색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디모데야, 아무리 압력이 거세고 세상이 너를 몰아쳐도 거기에 순응하지 마라. 너 혼자만 이 진리의 증인이 된다고 해도 신경 쓰지 마라. 여태까지 어려서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며 따라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믿게 된 것에 거하라.
이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증거들이 내 안에 있지 않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우리 모든 신자에게 유익하다.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도 성경만은 너를 온전하게 하고 너가 성도로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가게 해라. 그 말씀에 붙들려 완전히 충성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믿음 안에서 너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하고 온전한 자로 자라가게 할 것이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 성경을 완전히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기뻐하는 우리 모든 한세사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